아멘. 할렐루야. 오늘따르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되시고 좋다고 하셔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러셔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님을 찬송하시고 주님을 간증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여러분 많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송인데, 마리아의 찬가라고 제목이 나왔죠. 우리 신앙 고백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는 찬송이에요. 최고의 기도도 찬송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예배가 곧 찬송이에요. 신앙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찬송이죠. 찬송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기도할까요? 고쳐주세요 하고.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헌금해요? 안 해요. 주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아마 천국 갈 때 천국문에서 천국 들어가는 시험 본다면은 아마 찬송을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 볼 것 같아요. 네가 예수님을 찬송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네가 성령님을 찬송하느냐. 여러분 귀신은 절대 찬송을 못합니다. 희한해요. 기도는 잘하는데 찬송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곡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곡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악기 다루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 묵회하면서 제일 안쓰러운 게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아요. 신앙은 고백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우리 할아버지도 기타 치면서 자꾸 입으로 가사를 잡고 고백해버려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입으로. 곡은 달라도 틀려도 괜찮아요. 곡은 잘못 가도 괜찮아요. 노래를 해야 돼요. 노래.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근데 마귀 귀신은 절대 찬송을 못해요. 하나님을 고백을 못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찬송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는 게 찬송이죠.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구원하신 목적이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러므로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이 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 찬송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찬송을 못하지요. 찬송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는 게 찬송이에요.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아멘. 시편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 찬송하면은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믿음의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가 찬송인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계속 47절에 보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았음을 무엇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고백, 찬송으로. 할렐루야. 자꾸 찬송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찬송 사무엘상 16장 보면은요, 사울이 악신 들려갖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악신이 언제 빠져나갔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내들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았다고 기록됐죠. 사도행전 16장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이면 재판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밤새 하나님을 감옥에서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 했어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이 찬송 부리는 그 감옥에 찾아오시잖아요. 그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가시기 때문에. 찬송 가운데 가시니 찬송하는 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제 방에는요 반주기가 있어요. 어떤 때 밤새 반주기 틀어놓고 자요. 그리고 꿈에서도 찬송합니다. 반주기 틀어놓고 자면은요. 여러분 텔레비 켜놓고 자는 사람 가끔 있어요. 전기세 안 아끼고. 그러나 꿈속에서요. 그 꿈속에 그거 해요. 텔레비 서는 거 똑같아요. 반주기 틀어놓고 자면은요 꿈에서요 찬송합니다. 찬양 집회하고 어떤 때는 좋다고 오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찬송 가운데 오신다니까.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니까. 여러분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실에 찬송하면은 거기에 주님이 오시고 천군 천사 같이 와서 다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면 확 성령의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달라요. 찬송 확 여는 귀들은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시는지 시편 69장 30절 31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을 황소의 드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 한 마리 천만 원 갑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거전데. 어이구 참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찬송은 명령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시편 150편 가볼까요? 시편 150편 이런 건 읽어봐야 돼요. 이건 찬송할지어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명령합니다. 시편 150장 찾으셨죠? 자 읽어봐요. 시편 150장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 그를 찬양할 지어다. 2절 그의 등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지어다. 4절 시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지어다. 5절 시작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두게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박수치며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자다 말고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다 말고도 찬송이 나와야 돼요. 자다가 잠 깨면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이 150편 중에 절반을 넘게 찬송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 넘은 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양이 낯익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 양치기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기하는 목동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 양을 치며 다윗이 입에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를 보고 찬양하고, 달을 보고 찬양하고, 별을 보고 찬양하고, 풀을 보고 찬양하고, 길 가면서 찬양합니다. 양 몰고 가면서 찬양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찬양하고, 좋을 때도 좋다고 하셔요.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좋을 때도 찬양하고, 늘 전쟁 나니까 나중에는 전쟁하면서도 찬양을 해요. 오왕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가면서도 찬양합니다. 숨어서도 찬양합니다. 굴 속에서. 그러니까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요. 할렐루야. 자, 146장 가봐요. 146장.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런 고백, 스스로에게. 이게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전에 우리 교회 송집사로 있었기 대전에 있을 때 공황장애 걸려갖고요, 버스도 못 탔어요. 택시가 어디 있어요? 공황장애 걸려갖고. 처방은 찬양하고서 회복됐어요. 교회나 다 찬양하면서. 자, 146장 읽어봐. 1절에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입술로만 하지 말고, 네 실력으로 하지 말고, 영혼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실력이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찬양. 영혼의 찬양. 수없이 다윗은 고백했어요. 수도 없는 시편에서, 시편 18편에서도 내 영혼아 곧 깨어 주를 찬양하라. 19편에서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시편 108편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청하였고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103편 1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4장 1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 입술로 찬양하고 목구멍으로 찬양하다가 영혼으로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방언 찬양해 보셔요. 밤새 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그저 주시옵소서도 중요하지만요, 그저 주님 앞에 찬송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100% 윤회에 대해서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찬미하고 내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백하잖아요. 146장 왔으니까 2절 봐요.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숨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게 다윗은요, 시편 119장 가볼까요? 119장 여기 몇 장을 보십시다. 119장 164절 164절 찾으셨나이까? 119장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40일 동안 7번 찬송하기를 했거든요. 그걸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기도보다 더 힘든 게 찬송입니다. 왜? 찬송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못해요. 다윗은 스스로 내가 하루에, 여러분 하루 7번씩 해봐 찬송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찬송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니까 찬송하죠. 이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찬송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는 쉬운데 어찌 보면은요. 시편 35장 28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시편 72장 15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종일토록 찬양하리로다 그러지. 이게 여러분들 막 이 찬송 가운데 젖어 사셔요. 중국의 어떤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중국 선교여행을 갔는데 찬송 한 장이 100절까지 돼요. 100절. 우리 찬송 긴 게 5절까지 있잖아요. 5절, 6절까지도 있는 게 가끔 있는데 100절 찬송을 하면은요 보통 한 절 하는데 1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 만나려고 지하교회 방문했는데 다 같이 찬송합시다 하더니 100절로 들이 100절. 그래 100절 할 때까지 기다리다 1시간을. 끝났나 했더니 울면서 이 찬송 너무 은혜더니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중간에 나왔대요. 선교사님 못 만나고 나왔대. 여러분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거기에 귀신이 빠져나가고 이게 아멘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할렐루야. 100년 전에 부르던 찬송도 지금도 은혜가 되잖아요. 누구나 불러도 은혜 되고 언제나 불러도 은혜 되고 찬양은 유행도 안 타요. 할아버지가 부르던 찬송 아버지가 하고 손주도 하고 할렐루야. 태릉 지나서요. 서울 태릉 가면은요. 태릉 지나갖고 불암산이라 불암산 가면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아마 지금 시대에는 아마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천보산일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보다 사람은 더 모이는 데가 천보산이에요. 거기는 예배를 오후 1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밤 7시 예배 이렇게 해요. 수백 명이 올라요. 밤 11시에도. 근데 그 원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찬송인데 우정재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수요 집회 때 딱 오후에 한 번 찬송인데 그때는 꽉 그분은 모든 상담과 모든 해결을 다 정답을 찬송으로 끝내줍니다. 그분은 기도 누군가 상담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다르지 워낙 많이 모이니까 당 상담도 이렇게 집단 상담 어쩌네. 지금은 이제 7명 10명씩 모아놓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찬송 몇 장 몇 절을 1000번 하세요 그래요. 40일 동안 똑같은 찬송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거 갖고서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190장 1절만 하루에 1시간씩 40일 동안 찬송하세요. 그 대신 찬송가가 바깥마당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문 닫아놓고 190장 1절만 1시간씩 어떤 데 1000번 하루에 하세요. 근데 그 찬송하다 보면 30번 40번 하다 보면 막 통곡이 나오고 우열이 나오고 거기서 뒤집어져 귀신이 우두두두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찬송하다가요. 찬송하다가 그걸로 부흥된 데가 천부산 기도원입니다.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제가 집회를 거기 다녔었는데 가보면 단체 상담을 해요. 그때도 찬송 몇 장으로 40일 동안 찬송 집에서 문 닫아놓고 큰 소리 밖에 들리도록 이렇게 해보셔요. 골방에 들어가갖고 여러분 사무실 문 딱 닫아놓고요. 찬송 한 절만 가사를 정말로 또박또박 하면서요. 찬송하다 보면은요 10분만 하면은요 귀신 우두둑 다 빠져나가요. 찬송은 무서운 겁니다. 왜? 찬송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찬송하면 주님이 거기 거하신 성경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했거든요. 우린 부흥하다 보면 부산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찬송 한 장 갖고서 찬송하다 보면은요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저 이천쯤 가다 보면 막 찬송을 계속 하다 보는 순간 막 방언 찬송이 나오고 어떤 눈물이 막 범벅이 돼갖고 앞이 안 보여도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눈 감고.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무실에서요, 문 닫아놓고요, 하나님을 찬송, 마음 먹고 해야 돼. 흥얼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 이 다윗은 입만 열면 찬양하고 길 갈 때도 찬양, 하나님을 다 높여드렸더니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불만하면서 1년 내 기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10분의 찬양이 1시간의 찬송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마리아의 찬송이잖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 보고 갑시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러죠.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찬송이에요. 자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가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낭낭하게 왕가의 가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비천한 존재죠. 다윗이 임금돼서까지도 말제의 신앙과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런 찬송 많이 하셔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나이다. 죽은 자를 살리셨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나이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나이다. 어떻게 그럴, 하나님이니까 하시지요. 이런 고백을 막 해드려. 하나님을 막 고백을, 입술에 고백을 해드려야 돼. 입술.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막 찬양해드리고. 50절에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긍휼은 불쌍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찬송이 긍휼입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힘들어야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나 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줄인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드리고, 이런 찬송부터 하나님을 탁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어느 순간 위로하시잖아요. 왜?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죠. 등을 두드리면서 왜? 종아, 왜? 고맙다. 거기서 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만 하면은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할렐루야, 거기 교회에서만 앉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콜방에 앉아갖고 때로는 차 운전하고 가면서 작정을 하고 1시간 2시간을요 찬송해봐요. 그래서 꿈에서도 막 찬송하고 그래야지요. 꿈에서 막 귀신 줄 알지 말고, 가위 눌려갖고 꽉 일어나지 말고, 꿈에서도 찬송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